11장에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3개가 나오죠. 그것은 지난주에 봤던 주의 기도에 관한 말씀,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 봤는데 5절부터 8절은 벗이 왔을 때 강청함을 통해서 무언가 얻는 그런 내용이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간청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반복해서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읽다 보면 18장에는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8절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간청함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듣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 9절부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할 거냐, 교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11장과 18장에 두 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기도 어떻게 할 거냐, 11장과 18장에 똑같이 나와 있는 말씀은 간절하게 반복해서 강청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절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5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5절에는 말씀을 보면 벗이 왔습니다. 벗이 왔는데 밤중에 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빵이죠. 빵인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떡으로 번역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논농사를 짓지만 이스라엘에는 논이 없어요. 쌀을 안 먹어요. 밀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할 때에 예전에 100년 전, 150년 전, 200년 전에는 빵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비슷하니까 떡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하면 큰 빵 3덩이를 달라, 다시 말하면 한 끼 식사를 달라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6절에는 말씀을 보면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 중에 온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알고 있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죠. 봅시다. 먼저 볼 것은 5절에서 벗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안다는 거예요. 아주 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행 중에서 온 거니까 한 동네에 산 것이 아니고 과거의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아주 친한 건 아니고 아는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밤에 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낮에 빵을 구하려나 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옆마을에서 빵을 구하고 싶었는데 먹을 것을 얻고 싶었는데 구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마을까지 가서 빵을 구하느라고 저녁에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시골로 말하면 이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걸 구했는데 못 구했어요. 이 동네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다른 동네까지 건너가는데 그러나 보았더니 밤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공간 안의 사람으로 보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빵을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청을 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곳에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밤이 갔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이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아마 홀로 왔을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오늘 밤에 빵을 안 먹어도 견딜 것 같다 하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 밤을 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빵을 구하러 갑니다. 갔는데 밤이지만 갔다는 거예요. 밤인데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의가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밤에 갔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데 예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의를 언제 갖춥니까? 내가 살만할 때 갖추는 거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예의를 갖출 수 없어요. 급하면 예의를 갖출 수 없어요.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축구 좋아하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축구하기 전에는 교인들이 목사님 그러는데 축구할 때는 어이 그런데요. 그러면 어이 두 글자, 목사님 세 글자인데 아니 한 글자도 붙이면 안 되나? 그런데 축구하다 보면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지 어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축구하다 보면 급한 거예요. 급하다 보면 보통 때 관계가 깨져요. 사실 뭐 축구할 때 목사가 어디 있고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한 팀이지. 그런데 보통 때에는 어디 가든 예의를 갖추지만 축구장에 가는 그 순간에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급하면 예의가 없어집니다. 또 다른 말에 급하면 예의가 없어지는 것처럼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밤에 견딜만 했으면 밤에 안 갔을 거예요. 밤에 가면 상대가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알면서도 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 문제가 그만큼 절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기도는 절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서 하나님 듣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할 텐데 듣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해보자. 질문하면 반대로 해보자. 그런 질문을 견딜만 할 때 하는 거다. 살만 할 때 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어요. 누가 줄을 던졌어요. 줄을 던졌는데 그 사람 보고 이 줄 튼튼해요? 내 몸 지탱할 만해요? 라고 누가 묻냐는 거예요. 안 물어요. 누가 줄을 던졌을 때 당신 나 끝까지 붙잡을 것이요? 확답해요? 라고 말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줄을 던지면 그냥 잡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말이 있겠어요. 지푸라기도 할지라도 잡아요. 언제냐면 절박할 때라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면 내가 살만하면 그 지푸라기야 줄이야 이 던진 사람이 어린아이야 힘센 사람이야 이 줄을 나를 가지고 끌어당길 힘이 있을까 없을까 꼼꼼하게 묻는데 절박하면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질문할 때는 아직 네가 살만한 거다. 네가 살만하니까 듣는다는 보장 이런 거 묻는 거지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거 절대라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뭡니까? 절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당신의 부모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는다 그런다. 약이 없다 그런다. 내 지금 신약 개발 중인데 3번 임상실험을 거쳐 2번뿐이 안 거쳤다. 그리고 그 약이 효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으면 너는 어떡하겠냐. 이거 임상실험 3번째 마칠 때까지는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하겠냐?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먹겠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절박하지 않으면 3차 시간 기다릴게요. 1년이 되는 2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절박하면 줄 것 같으면 그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될지 몰라도 먹겠습니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 보증이 있냐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볼 때에 내가 헤쳐갈 길이 있다고 여길 때 내가 볼 때 길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더 이상 보증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사람은 반응이 달라져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다리가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에 제가 생각하지 않아도 제가 계단을 내려가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몸이 나를 그렇게 시켜요. 다리가 좋을 때는 똑바로 걸어가게 하고 다리가 좀 안 좋을 때는 옆으로 90도 틀어서 걸어 내려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픔을 알면 내가 달라지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내 몸의 육신의 아픔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요.
반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내 몸이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 지금은 그다지 아프지 않는데 앞으로 아픔을 다가올 것을 알 때에 바꿀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당신 몸의 장기 기능이 40% 남았습니다. 30% 남으면 큰일 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신장 안 좋으신 분들 그러잖아요. 신장이 60% 남았습니다. 관리하라 그래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투석 걸려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서 관리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나 지금 아직은 괜찮은데 떨어진 다음에 볼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요. 고통이 다가올 걸 알면 그때 사람이 변화를 모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삶이 힘들 거라는 것을 알면 그때는 내가 반응을 달리할 거예요.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때는 알면서도 내가 바꾸는 것이 싫어서 그냥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간절함이에요. 절박함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신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신장 기능이 망가진다. 그건 절박해지잖아요. 음식 먹는 게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것도 그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중에 찾아온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벌써 깨닫잖아요. 여행 중이라는 거예요.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친구는 내가 밤에 가면 떡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갔을까요? 아, 이 친구가 반드시 줄 거야 하고 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친구와 관계없이 내가 의지할 때가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줄지 안 줄지를 모르지만 나는 믿고 싶다 하면서 갔을까 하는 거예요.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 친구를 정말로 믿어서 갈 수도 있고 믿고 싶어서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정말로 믿어서 반응할 때도 있고요. 믿고 싶어서 반응할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고 상황이 믿음을 요청하고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성경이 알려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밤중에 찾아간 사람이 친구를 믿고 갔다고 말씀하면 좋은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것은 믿고 갈 수도 있지만 믿고 싶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내가 없지만 그 믿음을 갖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황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꼭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밤중에 여행 온 사람이 예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왜 갔냐? 배가 고파서 갔어요.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갔어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다면 안 갔을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니까 없던 믿음도 생겨요. 배고픔을 다른 말로 고통으로 봅시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없던 믿음도 생겨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이 육신의 고통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고통은 상대적이에요.
누군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아프구나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아픔이 정말로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길거리에서 신음을 해요. 그러면 안쓰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자녀는 더 안쓰러워. 더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늘 똑같지가 않아요. 아픔은 늘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아프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배가 고파요. 아주 고프지 않았으면 밤늦게 안 가요. 참고 말지. 그런데 이 밤을 지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하니까 가잖아요. 이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절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꼭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서 내가 주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좀 넓게 보자는 거예요. 몸의 아픔도 있고요. 마음의 아픔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냐? 그것은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고통스럽다 꼭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15시간 일하라 라고 하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따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15시간 일하는 이유가 우리 애가 아픈데 내가 그 일을 하면 우리 애의 치료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15시간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울까요? 고마울까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고 그럴 때에 꼭 몸으로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든 것이 감사함으로 나올 수도 있고 힘든 것이 고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가 힘들지만 고마워할 수 있고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15시간 일하는데 이 일을 해서 내 자녀의 수술비를 내가 구할 수 있다. 그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고통은 육신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325절 있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하면서 그 다음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께로 갑시다. 기쁨의 근원이 주님 앞에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기쁘고 함께하지 않음을 통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봅시다. 우리의 몸이 힘들지만 기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5시간 일해서 자네 수술비를 벌 수 있다. 그러면 일하는 게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근데 반대로 내 몸은 편하지만 그 자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서 여러 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모르는 이야기 많아요. 그 자리에서. 그럼 그 자리에서 입맛이 있어요? 입맛이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먹을 때 기쁨이 없어요. 성경이나 말씀대로 하면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말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물론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앞사람이 계속 투덜투덜해요.
그러면 대충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당신이 투덜대서 내 마음이 기분 나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의 투덜댄 기쁘지 않음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상대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나는 괜찮았는데 주위의 반응 때문에 내가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거꾸로 할 수 있죠. 상대가 투덜댈 때에 넌 투덜대는구나. 그래 봐라, 난 괜찮아. 나를 지킬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의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끌려다니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내가 상대하고 내가 같이 있는데 내가 상대에게 끌려다닐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줄다리기 해봤잖아요. 줄다리기 하면 상대가 힘이 세면 내가 끌려가는 거고, 내가 힘이 더 세면 상대가 아무리 끌어당겨도 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만 끌려다니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내 믿음의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끌려다니겠죠. 그래서 성경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다닌다 그럴 때에 팔씨름 생각하고 줄다리기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육체적인 힘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힘은 더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시는 걸 차려놓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마시는 것이 없어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걸 소유했지만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끌려가서 내 마음이 상함을 통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옆 사람과 관계없이 난 안 끌려가. 그래서 내가 기쁨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킴에 있는데, 나를 지키는 게 뭡니까?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실 때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음을 통하여 기쁨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를 찾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픔을 느낄 때.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 자리에 끌려다닐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 알아요. 내가 그 자리를 못 지켜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 것을 느낄 때에 비로소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고 강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것이 너희 중에 달려왔으나 내가 목을 시험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이되 나를 결계하지 마라. 이미 갇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그러나 내게 줄 수가 없거나 하려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밤에 온 사람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여행 올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벗이라면 동네에 친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벗이라고 말하면서 여행 올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늘 관계를 맺었던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기도하는 말씀이잖아요. 꼭 주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친밀히만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밤에 왔다면,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진다면 내가 주님과 관계를 꾸준히 맺고 나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기 전에 내가 최소한 30일은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예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여행 온 거예요. 어쩌다 만나는 거 어쩌다. 우리로 말하면 1년에 교회 한두 번 올 수도 있고 몇 년 만에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마을에서 온 것이니까 자주 방문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는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아프니까 하는 건데 아플 때에는 예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통 때 교회도 안 나갔고 교회에서 남들 하시다 도망 다녔고 교회도 가끔 갔는데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이래요. 친해야 청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청하는 가운데 친해진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기도할 수도 되지만 반대로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청하는 가운데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관계도 그래요. 교인들 관계도 나 이분하고 할 말이 없어요. 뭐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친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가운데 관계를 맺어지고 그리고 친해져.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 다를 얘기해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친다는 게 뭐예요? 관계를 맺으니까 친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친해진다면 그건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내가 맺어감을 통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되게 미숙해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없던 것을 가지고 하라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살 때 그렇잖아요. 내가 한 달에 10만 원 갖고 살았는데 만 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힘들어요. 내 10만 원 범위에서 똑같이 살려면 방법만 좀 달리면 돼요. 시간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하러 와서 예배하고 집에 가는 시간 있잖아요. 내가 10시 반에 와서 아니 2시 반에 간다고 생각하면 4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시간을 꼭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야 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라면 거기에다가 만약 30분을 추가하라면 그때 힘들어요. 그런데 30분을 추가하지 않고 있는 시간 범위에서 무언가 하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지 않던 건 안 하려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이라는 말씀을 볼 거예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잔치를 벌일 때에 너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말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해서 대접하라. 왜냐하면 누군가 나한테 받아서 갚으면 그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언가 우리가 사람을 베푼다 그럴 때에는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신앙의 복을 받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통 때 사용하던 시간 플러스 알파에서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4시간을 보냈는데 편하게 보낼까? 재밌게 보낼까? 즐겁게 보낼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가성비에 가성비. 내가 1,000원을 써도 어떻게 써야 가장 좋게 사용하느냐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4시간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을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기쁘게 모실 수 있을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핸드폰 볼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고 밖에 나가다 올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 어떻게 쓸 거냐. 또 내가 성도를 대할 때에 내가 좀 불편하지만
같은 시간 보험에서 어떻게 쓸 거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시간인데 그렇게 사용하면 불편한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벗이 왔어요. 근데 이 벗은 자주 만났던 벗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청해요. 다시 말해서 친해서 청하는 것이 아니라 청하는 가운데 친해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7절 하반절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들었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애가 없으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깰까봐 줬다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애들이 깰까봐라는 말씀이 있지 않고 아이들이 있다는 말씀만 해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잠자를 깨면 안 됩니까? 둘째도 아이들이 잠자를 깨는데 우리 부모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산교육이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 애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다시 말해 우리 애들이 내 결혼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을 줄 모르는데 그때에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아이들이 깰까봐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문을 열어줘서 떡을 주는 것은 간청한 사람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자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밤에 찾아가는 것은 나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자녀는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언가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그것은 내가 구했기 때문에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다른 자녀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나를 보고 은혜 주실 때도 있는데 내 주위의 사람을 보고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롯이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겠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24장 42절 22절 24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 신약성경 42년 다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나아가 13장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냐가 짤막한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 중에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심판을 적게 내리신다. 나를 줄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옆에 있는 착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혜택을 본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걸 기도로 보면 그렇죠. 벗이 왔어요. 벗이 간청했기 때문에만 떡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들으신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긴 게 뭘까? 그것은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집주인의 집에는 자녀처럼 있구나. 그 자녀 때문에 밖에서 간청을 듣잖아요. 듣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자녀 때문에 내가 신앙 유산을 남겨서 하나님이 날 기억하심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기도를 주께서 듣게끔 하실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말씀을 보아 지난 주일날 믿음에 관한 말씀을 보았어요. 믿음에 관한 말씀은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행위를 본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 벗이 동네 벗이 아니에요. 여행 온 벗이에요. 자주 만난 대상이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보면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강청했다, 믿음으로 구했다, 그랬더니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그럴 때에는 지금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묻게 되죠. 지금이 중요하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 찾으면 되겠네요 라고 우리가 답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습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찾았던 사람은 지금 문제 앞에서 찾기가 쉽고, 지금까지 찾지 않았던 사람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찾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이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을 내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습관을 가져나가 중요함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간청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간청한다고 하는 것은 꼭 관계가 좋기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 들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나 때문에만 듣는 게 아니다. 그 집 자녀가 있기 때문에 들었다. 우리가 그 집 자녀와 같은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안 듣는 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습관이 되어야만 계속 구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내가 정말 힘들 때에 구하는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믿음과 안에 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집주인의 자녀와 같은 자가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그 사람 때문에만 아니라 나를 보시고라도 문을 열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제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